안녕하십니까?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늘 삶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 사모하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깨달은 모든 분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온전히 공급받아서 신앙 무럭무럭 성장토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집회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주께서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주님을 섬겨야 될지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오늘도 영상을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특별히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구약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말씀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구약 전체 내용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철통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키십니다. 그래서 약속 말씀대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제 배웠죠? 그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구원 다 하셨습니까? 아직 못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구원을 다 해놓으셨죠? 구원을 100%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 구원을 다 했다는 이 소식이 이제
온 세상에 지금 전파가 되고 있어요. 이 구원을 다 했다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예요. 복된 소식.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 이 소식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미 다 세상 모든 사람 구원시켜 놓으셨고요. 이 복음이 막 전파가 되는데 이 복음을 깨달은 날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1990년 2월 28일 날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갚으실 때 내 죄도 갚아놓으셨구나. 깨달은 날이 각각 달라요. 어제 이 사실을 깨달은 분은 2025년 11월 8일이지요. 어제가요. 맞죠? 그게 깨달은 날입니다. 어제 미처 못 깨달은 것을 오늘 깨달았다. 오늘 깨닫는 분도 있어요. 오늘 깨달으면은 2025년 11월 9일. 그 깨달은 날, 그게 영혼 구원받은 날입니다. 영혼 생일날이에요. 우리 육신도 태어난 날이 있죠. 육신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일 있어요? 태어난 날이 있죠. 뭐 부모가 그날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날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태어난 날은 있습니다. 육신이 태어난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날, 구원받은 날, 진리를 깨달은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209장에 보면은 후렴구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무슨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그날이 있어요. 참 그날이 귀합니다. 근데 그것은 100%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나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형입니다.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내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내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뭐 잘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100%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공로로 가요? 하나님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 것은 뭘 믿느냐? 뭘 믿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씀 속에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다른 건 못 믿어도요, 말씀은 믿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은 대통령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요즘에 대통령이 하는 말이 좀 시덥잖아 가지고 요새 대통령 말도 믿기가 어렵잖아요.
대학 교수가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 속에 교수의 인격이 담겨 있고요. 거지가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거지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사람 중에 누구 말을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 말을 믿을 수 있잖아요. 누구 말을 믿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 거지 같은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요, 우리 체험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대통령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전부 거짓 것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믿었다가 믿는 도끼 발등 찍힌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 거짓 의자를 보면은 한자예요. 거짓 의자. 거짓 의자를 보면은 사람인 변에 하의. 사람이 하는 것은 몽땅 거짓된 것이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는 누구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성령은 거룩할 성에다가 이거 약자로 쓸 거예요. 복잡하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신령영자예요. 그 성령은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완전한 영.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거룩한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 뭐라고요? 진리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요.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뭘 못하실까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봐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냐.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요. 말 바꾸기 안 하십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셔요. 하나님이 다 이뤘다. 그럼 다 이룬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믿음 세계에서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3F의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믿음 세계에서 3F의 믿음. 열차가 지나가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첫 번째 열차, 두 번째 열차, 세 번째 열차가 지나가는데 전부 F자를 싣고 가요. F. 사실, 팩트. 두 번째 열차는 페이스, 믿음. 세 번째 열차는 감정, feeling. 이 믿음 세계에서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좋은 교회하고 시원찮은 교회하고 그 차이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이 믿음 세계에서는 이 사실이 강조가 돼야 돼요.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강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은 그냥 믿어집니다. 제가 남자입니다. 믿어져요? 예? 대답 안 하시네. 믿어져요? 네. 왜요? 사실이니까. 그 믿음도 믿어지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엉터리 믿음입니다. 그 시원찮은 교회는요, 부흥회하는 데를 가보면은, 부흥회할 때 가보면 참 가관입니다.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요. 말씀은 얼마 전하지도 않고 맨 찬송 같은 거. 찬송도 그냥 4분의 4박자만 착착착착 막 누가 할 줄 몰라서 하는 줄 아세요? 막 짤짤이 갖다 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신디사이저 갖다 놓고 사람 흥을 돋가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강조해요. 감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걸핏하면은 부흥 강사가요, 한마디 해놓고, 믿습니까? 막 그러면. 또 뭐라고 해 또?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중에는 혀가 꼬부라져갖고, 믿습니다. 막 그래요. 그 안 믿어지니까 막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 감정을 강조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한번 부추겨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이 강조가 되면 안 됩니다. 부흥이 며칠 갔다 오면은 또 찬송을 많이 불러가지고 목이 다 쉬어 터져가지고요. 목이 걸걸해져요. 어디 갔다 왔어요? 뻥이 갔다 왔다 그래요.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뭐 받았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감정만 이렇게 부추겨진 거예요. 좋은 교회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사실이잖아요.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믿어집니다. 믿어진 사람한테 감정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감정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눈물 안 흘려도 괜찮아요. 각각 다르니까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3F의 믿음. 사실이 강조해요. 사실이 인정되면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믿음 세계에서는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 감정을 믿어도 안 되고요. 무엇이 막 불 같은 것이 뭐 내려왔다든지 이런 거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을 뚫어지게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 세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병 고친 것도 소용없고요. 벌 받은 것도 소용없고 다 그 가짜예요. 그요.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믿음 세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여기 어디 시내 한 복판에서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접시 닦는 일을 해주고 돈 10만 원 받았다고 해봐요. 그럼 접시 닦는 일을 해주고 돈 10만 원 받으면은 그것은 은혜 받은 겁니까? 삭 받은 겁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뭐예요? 삭 받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은혜냐? 내가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혜택을 줬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내가 일하고 그 빚 받은 거 삭 받은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일한 적이 없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일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뭔 일을 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일만 저질렀지 뭔 일을 했어요? 죄만 저질렀잖아요. 뭔 일을 했습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죄인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요.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의롭다, 경건치 않아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걸 믿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100% 하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쉬워요. 잘 보세요. 천국 어떻게 가는가. 여기 몸무게가 한 40kg 나가는 홀쭉이가 있어요. 항상 자기가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홀쭉이 저 반대편에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가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어와요. 가고 싶지만 홀쭉이와 파라다이스 사이에 왼수 같은 큰 강이 끼어 있어요. 강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홀쭉이가 봤더니 얼음이 살짝 얼었어요. 그 얼음을 살얼음이라고 하죠? 살얼음이 살짝 얼었어요. 그럼 홀쭉이 몸무게가 가벼우니까 한번 살살 건너가보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퐁당 빠져 죽을까요? 빠져 죽지요. 퐁당 빠져 죽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홀쭉이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 새벽 기도도 많이 했어. 헌금도 많이 했어. 착한 일도 많이 했어. 이웃도 많이 도와줬어. 헌금도 많이 하고 막. 하여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별 죄가 없다고 자기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홀쭉이. 자기 공로로 못 갑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몸무게가 한 300kg 나가는 대뚱보가 있어요.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가고 싶지만 뚱뚱해서 못 가요. 왼수 같은 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 강에 얼음이 10m 두께로 꽝꽝 얼었어요. 10m 두께로 꽝꽝 완벽하게 얼었으면은 이 뚱보 300km 나가지만 여기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너가고도 남죠? 트럭도 지나가요. 트럭도. 이 뚱보가 누군지 아세요? 나요, 나. 네. 왜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죄를 물 마시는 것처럼 졌잖아요. 이 죄 안고 갈 수도 없고 지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죄를.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른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줬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리를 놔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가고도 남게 해주셨죠? 누구를 의지해서 천국 가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어떻게 간신히 가요? 당당히 갈 수 있어요? 당당히 갈 수 있습니다. 가고도 남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가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요.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 이외에 다른 것을 섞는 그 자들이 이단입니다. 예? 영국 사람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은 예수님의 피 이외에 다른 것을 섞는 자들이 이단이다. 예수님의 피 이외에다가요 다른 걸 섞어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권사 직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장로 직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신학대학을 나오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병을 고쳤고 전부 다 그 마귀 장난입니다. 그거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 이외에. 그러니까 100% 누구 공로로 가요? 100% 예수님의 공로로 가요. 그 찬송가도 보면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뭐를 힘입어서요? 구세주의 그 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혼동하지 말라고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뭘 막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니고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죄사함.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에게 뭘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 구원은 죄사함이 구원입니다. 봐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 구속 곧 구원, 구속은 뭘 말한다고요?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뭐 뜨끔한 뭐 화끈한 걸 받았다 그건 그 이상한 걸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 뭘까? 구원받았다? 뭐요?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구원이 뭘까요? 잘 보세요. 구원이 뭔가? 이게 한자 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풀이를 해줘야 이해를 합니다. 구속입니다. 구속도요, 길게 읽어야 돼요. 구속. 빨리 읽으면은 한자 말이라 전혀 다른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빨리 읽어요. 구속. 이 구속은 감옥에 갇혔을 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속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이 구속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이건 구속이라고 하고요. 이건 구원이라고 해요. 이 같은 말이에요. 구속, 구원. 이거는 영어로 salvation 그럽니다. 그럼 이 salvation이라는 이 단어가 뭔지를 알면은 저게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salvation이라는 이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는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 시장에 가면은 어떤 귀족이 노예 시장을 갔는데 노예가 우시장에 가면은 말뚝에 이렇게 고삐가 묶여가지고 거래가 되는 것처럼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물건입니다. 노예가. 어느 귀족이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가서 시장을 쭉 둘러보는데 어떤 젊은 노예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말뚝에 매여 있습니다.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귀족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불쌍해서 샀어요. 거래를 했습니다. 이거 얼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래요. 이 귀족은 1,0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불쌍해서 1,000만 원 주고 인수를 했어요.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끌고 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고 와가지고요. 자물통에 이렇게 잠겼잖아요. 집에 와서 자물통을 열쇠로 따줬어요. 그리고 욕실에 가서 목욕하고 나오느라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속옷부터 겉옷을 싹 준비했다가 싹 옷을 입혔어요. 옷이 날개라고 새 옷을 입혀놓으니까 딴 사람이 됐어요. 그 밥을 한 상 차려가지고 먹게 했습니다. 밥 먹고 난 뒤에 차를 한 잔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차를 한 잔 나누면서요. 귀족의 본심을 노예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사실은 내가 사오게 된 것이 너 불쌍해서 사왔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그만하고 너도
마음껏 원하는 곳에 가서 뜻을 펼치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노예가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가 있잖아요. 촉촉 찢었어요. 그 노예 문서를 불태워 버렸어요. 노예 문서 불태워 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예입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다. 그 노잣돈을 줘가지고 원하는 곳에 살으라고 자유를 줬어요. 그때 노예가 자유를 얻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salvation입니다.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노예는 누구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귀족 때문에 해방됐죠?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영어 단어에서요, 요 SA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이거는 소금에서 온 겁니다. 소금, salt. 소금에서 온 거예요. 소금. 이 소금이 옛날에는 돈 대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군인이 군 복무를 하면은 월급 대신에 뭘 받았어요? 소금을 받았어요. 그 군인은 소금을 받아 먹는 사람, 그래서 솔저라고 하는 겁니다. 솔저. 셀러리맨이라는 거, 나라 공무원 월급쟁이 있잖아요. 셀러리맨. 그것도 소금을 노고로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될 때 합법적으로 해방돼서 노예 값이 지불됐잖아요. 그렇죠? 노예 값이 지불이 돼가지고 합법적으로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구원이 바로 구원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뭔 노예? 마귀의 노예였어요. 죄 때문에 죄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마귀한테 잡혀서 지금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이 쇠사슬을, 죄의 쇠사슬을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귀족 되신 분이 오셨어요, 세상에. 그 귀족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노예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피로 다 치렀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속을 곧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구속 곧 뭘 받았다? 아까 봤죠? 구속이 뭐요? 구속이 구속이 뭐요? 죄사함이잖아요. 예? 구속 곧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제가 한자를 써서 좀 미안한데요.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쓰는 거니까 이해해 주셔요. 네.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잘 보세요. 구속은 곧 죄사함인데 한자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성경하고 일치되는 한자가 따로 있어요. 네. 죄사할 사자를 봐요. 사할 사자. 이 사할 사자를 보면은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용서할 사자예요. 저 사할 사자를 보면은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합쳐져서 이 글자가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알겠죠? 예? 요 글자는 요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불글적자예요. 불글적, 적십자, 적송, 적색경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예. 불글적. 요거는 칠복자라고 해서 목동이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뭐 지팡이처럼 생겼잖아요.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짝대기처럼 생겼잖아요. 칠복자예요. 그래서 몽둥이를 말하는데 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붉은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나를 계속 몰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요.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몽둥이로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말씀의 몽둥이로 나를 계속 인도해 갔는데 저 붉은 곳 만나라. 붉은 거 만나라. 붉은 거. 붉은 게 뭐예요? 붉은 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계속 몰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탁 만나는 순간 죄가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곧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 죄사함 받은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어요. 새 것. 새 사람이 됐어요. 죄인에서 뭘로?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 사람이 됐는데 이 새 사람 된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칠판에다 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기원전, 기원 후. 인류 역사 속에도 이게 있지만 나의 일생 속에서도 이게 있어요. 잘 봐요. 이 그림이 바뀝니다. 나의 일생 속에서. 내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시간을 BC요. 예수전. 이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나 일상 속에도 이게 있죠. 인류 역사 속에도 있지만 그렇죠. 이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가 왕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어둠 속에 살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 똑똑한 것 같지만 바보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살아요. 어둠 속에서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어디 땅 한 평 없나. 썩어질 것. 그리고 마귀 사단하고 짝짝꿍하고 죄짓고 살아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그 이후부터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요. 똑똑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요. 영혼이 있는 것도 알지요. 천국이 있는 것도 알지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알아요. 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알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썩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마귀 사단하고 짝짝꿍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틀고 가면 안전하죠? 말씀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이전의 삶이 애벌레의 삶이라면 이후의 삶은 나비의 삶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됐어요. 나비가 되면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날아다니면서 꿀배 먹고 살지요? 여러분들 나비가 되면은 애벌레 부럽습니까? 어때요? 애벌레 부러워요? 애벌레 살 통통 찐 거 부러워요? 그 풀 같은 거 쳐다도 안 봐요. 나비가 되면은. 불쌍해요. 구원받아 보세요. 다 불쌍하지요. 저는요, 지금 저하고 운명을 삼성그룹 회장 자리하고 바꾸자 해도 나 절대 안 바꿉니다. 삼성그룹 회장 자리 그거 몇 년짜리예요? 좀 있으면 지옥 뗄감 될 건데. 예? 바꾸자 하면 그 사람도 안 바꾼다고 할 거예요. 나하고 바꾸자고 하면. 왜요? 모르니까. 나는 이제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그건 새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잘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죄값을 치러줬어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잘 보세요. 신분이 기가 막히게 바뀌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나는 뭐였어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갈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심판자인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됐고 나는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천국은 내 겁니다.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요. 아버지 혈통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아들 된 입장에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아들이 돼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아들이 돼야 되죠. 그 순종하면은 아버지하고 교제가 잘 되고요. 또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들 아들이 됐는데 불순종하면 이거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까? 예? 불순종해도 아들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아들 삼으면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지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포지션, 지위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속을 썩이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속 썩이는 아들이 있으면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릴란다 그래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아들 호적에서 파는 아버지 봤어요? 있나 몰라. 괴팍한 아버지는. 근데 호적에서 파도 소용없어요. 아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내면 아들이 백전백승입니다. 아들이 이게 소용없어. 그 무효.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 번 아들 삼으면 완전한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사랑을 깨달은 아들이라면 어떤 아들이 돼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아들이 돼야 되죠.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가 있을지언정 버림받는 일은 없어요. 그 아들은 불순종하면 아버지와 교제가 서먹서먹해집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죄인으로서 회개가 있고요. 아들로서 회개가 있습니다. 이 죄인으로서 회개는 일생일 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배웠죠?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일생일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는 잘못 살 때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어요. 그럼 다시 또 회복이 되고. 그 아들로서는 이 상태는, 컨디셔널의 상태는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굿 컨디션. 순종하면 좋은 상태가 됐다가 불순종하면 배드 컨디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사랑을 깨달은 아들이라면 굿 컨디션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배드 컨디션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굿 컨디션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이 굿 컨디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절대 지을 수 없어요.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짓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죄성이 있는데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죄 안 짓는, 나는 구원받거나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나와보셔요. 실험 좀 한번 해보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갑자기 뺨을 그냥 탁 때려봐. 그럼 성질 나요, 안 나요? 왜 때려? 성질 나잖아요. 그러면서 죄 안 짓는다고 성질 나는 것도 죄인데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안 짓는다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죄를 져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다 갚았잖아요. 앞으로 혹시 죄를 져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럼 막 죄 져도 되겠네요? 대답해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예. 죄 갚아졌다고 죄를 또 막 짓습니까? 죄를 이제 구원받으면요, 새로운 양심이 생겨요.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접하면요, 내 마음속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 피의 힘에 의해서 죄로부터 돌아서요. 죄를 이기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죄를 갚아준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죄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다?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진짜 새로운 양심이 생기니까 놀랍더라고요. 나는 90년 2월 28일 날 구원받았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국공립학교는 3월 초가 신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가 바빠요. 2월 말에는 막 전근 가는 사람들 송별 회식하느라고 바쁘고요. 또 3월 초는 뭐 신학기가 새로 시작되니까 업무도 바쁘지만 또 환영식 하느라고 또 바빠요. 그런데 제가 2월 말에 구원을 받았는데 3월 초에 막 회식이 많아요. 새로 이제 부임해 오는 그 동료 교사들이 있으니까요. 그 회식 자리 갔는데 희한하더라고요. 누가 나보고 술 먹지 말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 회식 자리 가서 식사를 하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식사할 때 또 술을 먹잖아요. 술잔이 이렇게 다 그 앞에 다 놓여 있는데요. 제 앞에 이렇게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제 앞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술을 제 모가지는 홀짝홀짝 다 마셨어요. 근데 구원받고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제 앞에 나와 있는 술잔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술잔에 예수님의 피가 어른어른해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이 이거 싫어하실 건데 피가 어른어른해요. 내 마음속에 뿌려진 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술잔을 이렇게 빈잔에다 이렇게 붓고 엎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더라고. 왜 안 마시느냐고. 나 못 마시겠다고. 그러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또 2차를 가는데 나만 안 가면 또 왕따 될 것 같고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2차를 따라갔어요. 어디로 따라가냐면 스탠드바로 따라갔어요. 지금도 스탠드바가 있나 몰라. 술 한잔 마시고 괜히 미친 척하면서 막 춤추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춤춰요. 그 스탠드바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이 무대 앞에 무대가 있는데 막 음악 소리가 쿵작쿵작 나면서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요 춤을 추고 흔들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요 꼭 지옥 불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지옥 불이더라니까요. 거기 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피까지 흘려줬는데
내가 이런 데 쭈그려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냥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안 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을 발견했어요. 이 세상에는 양의 속성을 가진 자도 있고 돼지의 속성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돼지도 양도 들판에서 놀다가 시궁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궁창에 빠지면 돼지는 거기가 놀이터인 줄 알고 등을 슬슬 밀면서 나올 줄을 몰라 합니다. 양은 시궁창에 빠질 수 있으나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용수철 튀듯이 그 자리를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거 말 맞구나. 이상의 양의 속성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돼지 속성을 가진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죄 가운데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나올 줄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생각이 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이기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이 성경에는 좀 약간 혼동이 되는데요. 구원이 세 종류의 구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구분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가복음 4장에는 식물 가꾸는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식물이 처음에는 싹이 틉니다. 싹이 트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줄기가 자라지요. 싹이 트면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곡식이 매달리죠. 3단계. 싹이 트고 자라고 추수를 하잖아요. 이 3단계로 표현했는데 그 전부 다 성경에서 구원으로 말했어요. 싹 트는 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전부 다 구원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구원의 3단계 보면은 처음에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구원. 다 구원이라고 했어요. 몸의 구원. 그래서 식물 가꾸는 이치를 가지고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영혼 구원을 말해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건 단번에 받아요. 심판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생활 구원은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장을 하다가 생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이제 나머지 생에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아요. 단번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뭐예요? 영혼 구원. 그건 단번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그냥 받아들이면 영혼 구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가 받은 구원을 잘 다듬어가라. 그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건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어가라. 이거 생활 구원입니다.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저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저것도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네. 근데요.
그 전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해서 성화. 성화가 뭐냐? 성화. 성화가 거룩할 성자에다 될 화자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다 성장합니다. 식물도 성장하고 동물도 성장하고 다 성장을 해요. 돼지 새끼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러면 돼지 새끼는 뭐처럼 성장해요? 뭐처럼? 돼지처럼 성장을 해요.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뭐처럼 성장해요? 소처럼 성장해요.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뭐처럼요? 개처럼 성장해요. 그래야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럼 뭐처럼 자라야 돼요? 사람처럼. 인간답게 성장을 해야 돼요. 애가 몸은 크는데요. 어린애처럼 행동을 해요. 그걸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인간답게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태어났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럼 뭐처럼 자라야 되겠어요? 뭐처럼? 하나님처럼 자라야 돼. 원래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원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싹이 텄어요. 싹이 텄습니다. 그럼 이게 점점요. 내 생각은 줄고 하나님 생각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 생각 90, 하나님 생각 10.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요. 80, 20, 70, 30, 60, 40, 50, 50. 내 생각 이제 40, 하나님 생각 60. 점점 해서 내 생각 10, 하나님 생각 90.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빵, 하나님 생각 어디까지? 100. 여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성품 구원을 이루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데요. Work out for your own salvation. 이거 잘 봐요. 네가 고유하게 받은 이 구원. 우리 구원 받았죠? 그렇죠? 예? 이 구원을 워크아웃 해가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워크아웃.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점점 체계화 시켜가라. 워크아웃이라는 단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헬스클럽에 가서 막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마령도 하고 엮기도 하고 뭐 발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해요. 그러면 점점 막 어떻게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은 몸이 체계화되죠. 알통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듬어 그 워크아웃 시켜 나가는 거예요. 몸을 점점 다듬어 가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고유한 구원을 점점 어떻게 가라? 다듬어 가라. 이루어 가라.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성장. 그냥은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화가 되려면 4가지를 잘해야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그래서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계속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신앙이 막 무럭무럭 성장해요. 나무 하나 심어놓고 내버려두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볕도 씌워주고요. 바람도 씌워주고 뭔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생활이 바로 뭐냐면은 읽고 듣는 거.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말씀을 보면은 뭔지 알아요. 재미있어요. 이 성경을 여는 키가, 맞는 키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을 대입시키면 그냥 다 성경이 풀려요. 100%다 풀립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성경 읽으면 왜 성경이 이해가 되느냐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았다는 사실 믿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그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이 가죽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을 때도 신약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좋아요. 신약 성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가는데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건너뛰고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면은 뭔가 예수님을 알으니까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쭉쭉쭉쭉 읽어나서 알거나 모르거나 막 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마태, 마가, 누가 또 읽고 대여섯 번 읽은 다음에 구약성경 읽으면은 또 구약성경도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의 1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장장별로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1장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2장은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 3장은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4장은 행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 5장은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 6장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알잖아요. 읽어요, 부지런히. 그리고 읽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냥 젖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갓난 아이가 젖 먹듯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하려면은 젖을 먹어라. 특히 누구처럼 젖을 먹어라? 갓난 애기. 갓난 애기는 태어나자마자 젖을 찾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게 해주면은 애가요, 막 젖을 숨을 몰아가시면서 막 하면 막 젖을 먹고요. 배가 볼록해지면 젖꼭지 딱 놓고요. 또 새록새록 자요. 자고 또 눈 뜨면은 애는 머릿속에 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또 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갓난 애기가 젖은 생각 안 하고 턱 꼬이고 앉아서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 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눈 뜨면은 또 젖 먹고 또 잠자고 또 먹고 수도 없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먹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살이 포동포동 찌면서 막 무럭무럭 성장해요. 젖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젖을 보면 신비해요. 애기 출산을 하면 엄마 젖이 나오잖아요. 보리밥 먹어도 젖이 나와. 신비해요. 그리고 그 초유가 나오고요. 한 달 되면은 한 달 된 애기한테 맞는 영양이 들어있는 젖이 나와요. 2달 되면 2달 된 애한테 맞는 그 젖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한 1년쯤 먹이면은 젖의 영양가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유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신비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왜 신앙이 성장이 될까? 말씀 속에는 말씀은 완전 식품입니다.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이 말씀이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까지 강이 흐르는데요. 피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요.
사랑의 깊이도 알고 높이도 알고 길이도 알고 넓이도 알고 점점 사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골프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연속극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 있는 사람, 권력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요. 읽고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주일날 와서 듣고 수요일날 와서 듣고 전도집회가 있을 때 듣고 계속 듣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은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 오면 목사가 준비되어 있죠? 누가 준비해 줬어요? 누가? 하나님이 준비해 줬어요. 하나님이. 목사.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괜히 도포자락 같은 거 입고 괜히 거들먹거리고 그 목사가 아니에요. 막 걸어가고 뭐 거룩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목사는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어로 보면 목사가 pastor, pasto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어에서 OR이나 ER이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럼 pastor는 과거를 말하잖아요. 지내온. 그 목사는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경험한 사람. 성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혼자 읽을 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설교를 들으면 그게 그 여기 있구나 깨달아요. 자꾸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들을 생각 안 하고 집에서만 성경을 본다. 집에서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교주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교주들은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주 되려면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교회 와서 자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듣고 계속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생활. 이 말씀 생활은 하나님의 사정을 나한테 알려주시는 게 말씀이고요. 기도 생활은 내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리는 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서로 완전 하나가 되잖아요. 엄마하고 아기가 눈을 맞춰가면서 막 도란 얘기 나누면은 서로 영향을 주는데 누가 영향을 더 받을까요? 누가? 엄마가 영향을 더 받을까요? 아기가 영향을 더 받을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아기가 영향을 더 받게 돼 있어요. 더 온전한 사람하고 또 부족한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 온전한 사람이 영향을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봐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자격도 별로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가지 기도 이외에 다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 기도 이외에 다른 거 안 들어줍니다. 자기는 신나게 막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마치 그 줄 끊어진 전화통에 대고서 애들이 막 여보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낮아지고요. 낮아진 마음 속에 또 말씀이 들어갑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내 마음속에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한순간에 다 풀려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컴플렉스가 뭐였느냐면요.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제 밑에 여동생 하나가 있고요. 저 4살 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몰라요. 아버지 없이 큰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남다르게 있습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근데 내 구원을 탁 받고 나서 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버지 있는 사람은 아버지한테 막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없는 사람은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그림자 아버지요. 이따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자식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도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그걸 알고 나니까요. 내 그동안에 막 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엉어리가요. 한순간에 다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교제 생활 있잖아요. 이 교제 생활은 사귀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귀는 거.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귀는 걸 교제라고 합니다. 이성 교제 그러면 이성 간에 사귀는 걸 교제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귀는 걸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은 말씀 교제 시간이에요. 말씀을 놓고 저하고 사귑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랑 말씀 놓고 많이 사귀었죠? 사귀다 보면 어째요? 배워요. 뭘 배웠냐?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저도 동대문 교회 와서요. 또 이렇게 일주일간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또 식사를 하면서 뭐 하면서요. 또 많은 걸 배워가지고 가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사귀는 거요. 말씀 교제 시간이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 교제가 있습니다. 구역 교제도 있고 회별 교제도 있고 또 모두일하고 전체가 하는 교제도 있고요. 또 부서별 교제도 있고 찬양대는 찬양대끼리요.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교사들끼리요. 교제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은장의 교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듬어져 갑니다. 이 교제가 매우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속 다듬어 가시는데 뭘 통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뭘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요? 뭘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마치 모난 돌을 흐르는 물 속에다 던져놓으면 물살에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면서 모난 돌이 둥글둥글하게 바뀌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뭐가 많이 나 있습니까? 모난 돌이에요. 이 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말씀이 흐르고 있어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섞여 살다 보면은 나의 인격이 둥글둥글한 예수님의 인격으로 점점 바뀌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교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교제를 하려면은 교회를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설명하고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는 이렇게 씁니다. 교회. 가르칠 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 2사람 이상.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에크는 아우트입니다. 밖으로. 클레오는 콜이고요. 시아는 크라우드. 그래서요, 밖으로 불러낸 무리.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는 저 세상 있잖아요, 세상. 세상 사람들, 완전히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쪽이 세상 바뀝니다. 구별시켜 놓은 무리. 무리하면 2사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야 예수님을 배워요.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받은 개인 속에 계시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계셔요. 거기 섞여 살아야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구원이 미흡해도 괜찮아요. 악착같이 이 무리 가운데 붙어만 있으면 나머지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붙어만 있으면. 구원이 조금 시원찮은 사람 나중에 구원이 선명해지고요. 또 신앙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 붙어 있으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돼요. 놀랍습니다. 이 교제의 힘이라는 것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저 대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나는 교제가 뭔지도 몰랐죠, 처음에. 저를 전도한 분이 한 번은 저 구역 모임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가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는 물이 어떤가 나도 좀 알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구역 모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대전 지역에서 제일 시골 사람들이 모이는 신탄진, 지금은 신탄진 쪽에 북부교회가 따로 자립해 나갔는데요. 제일 시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처음에 가봤어요. 내 구역도 아닌데 가봤어요. 그게 가가지고 제가요, 처음에 약간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만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넥타이라도 매고 이러고 있는데, 시골 사람들한테 뭘 배울 게 있을까? 제가 교만했죠. 모임에 갔는데요. 시골 사람들끼리 저녁을 해서 먹더라고요. 나도 가서 한 그릇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도래도래 앉아가지고 저 교제를 하는데 자기들이 살아온 얘기를 진솔하게 뭐 잘못한 얘기도 하고 잘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시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은 매끄럽게 못하지만 말하는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요. 가슴에 와서 철렁철렁 와 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그 교제 끝나고 가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참석한 모든 모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임에 참석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도 모임 36살 먹을 때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모임에 많이 참석했겠어요. 무슨 동창회 모임이다, 뭔 모임이다, 뭐 모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제가 참석한 모든 모임은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술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서부터는요. 남 욕하다 와요. 모조리 그냥 아주 대통령부터 모조리 그냥 안주 삼아가지고 남 욕하다 와요. 네. 근데 이 모임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갔다 와서 다음날
그런 거 또 있어요? 또 있대. 그래서 그때서부터요, 하도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모임이라는 모임은 여자들 모이는 어머니 모임 말고는 나머지 모임 오저리 다 갔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도 그 모임에 가서 이렇게 참석에 거기서 얻어지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한 달 동안 모임에 계속 나가다 보니까요.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술을 이틀이 멀다 하고 그렇게 마셨는데요. 그 우리 집사람한테 나 술 끊어진 것 같은데 그랬더니요. 우리 집사람 그때 구원도 못 받았을 때예요. 안 믿더라고. 술 끊는다고 막 다짐했다가 또 먹고 수도 없이 하니까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이나 가려고 그러더니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때 끊어진 것이 지금까지 끊어졌어요. 나는 술 끊으려고 별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냥 끊어졌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마치 어떤 이치하고 똑같으냐면요. 여기 어린아이가 장난감 놀이에 빠졌는데 엄마가 볼 때 위험해요. 놀이에 빠졌는데 위험한 장난감입니다. 그거 달라고 뺏으면 애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요. 지혜로운 엄마 같으면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쪽에다가 더 재미난 장난감, 안전한 거 갖다 놓으면은 애가 이쪽으로 빠질 거예요. 갑자기 불자동차 막 앵앵앵앵 하고 막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이리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쓱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엄마지요. 제가요, 36살 먹을 때까지 뭐 별짓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술 마시러 다니고, 뭐 고수섭 치러 다니고, 당구 치러 다니고, 뭐 볼링 치러 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다녔지요. 그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지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더 대단한 것을 이 맛에 탁 들리게 하니까 이게 시시해지는 거예요. 다 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습관 가졌어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교제만 계속 4만 원만 가지고 참석해 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막 끊임없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 성장이 돼요. 신앙 성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변화된 것만큼 전도가 돼요. 여기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는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다. 뭔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변화된 것만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해서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면은 천하를 천국에다 쌓아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 경기도 연천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 손 은장에 노인들만 많이 계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 주로 그분들만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 중에 31살 먹은 젊은 처자가 와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게 하도 신비해서요. 누가 전도했느냐고 했더니 저 처자를 연천교에서 연세 제일 많이 드시는 할머니가 했대요. 전도를. 어떻게 전도했느냐고 살살 알아봤더니 비밀이 있더라고요. 네. 그 처자가 그 할머니 손녀딸이에요. 근데 일찍이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대요. 이혼해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큰 거예요. 이 처녀는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80이 넘으면서요. 입버릇처럼 자꾸 죽고 싶다고 말씀하더래요. 아이고,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냐. 이놈의 귀신은 왜 나도 안 잡아가나 모르겠다.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죽고 싶다. 그럴 때마다 이 소녀딸은요. 할머니 입을 틀어막았대요. 할머니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못 말리는 겁니다. 계속 죽고 싶다고.
그래서 저자가 어느 날 봤더니 할머니가 죽고 싶다 소리를 안 하더래요. 일주일 가도 죽고 싶다라 소리를 안 하고, 열흘 가도 안 하고, 한 달에 가도 안 하고, 안 하더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할머니, 근데 요새 왜 그 죽고 싶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요. 나 이제 죽기 싫다. 이제 조금 살만하다. 할머니 왜요? 나 저 경로당에서 저 연천교회 다니는 어떤 할머니가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자고 하도 그래서 내가 말씀 듣다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조금 살만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손녀딸은요. 누가 우리 할머니를 저렇게 바꿔놨을까? 그렇게 궁금했대요. 시간이 지난 뒤에 할머니가 식사를 하면서요. 아가, 이번에 말씀 한번 들어보자. 어디서 좋은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항상 전도할 때는 좋은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코 껴갖고 왔대요. 말씀 잘 듣더라고요. 누가 우리 할머니 저렇게 바꿔놨는가.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다 된 거예요. 그건 확실히 받았어요. 변화된 삶만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전도해야 돼요. 예. 제가 사례 하나 얘기하고 이제 마감을 지려고 하는데요. 영국 사람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금융업에 종사를 했는데요. 자기도 영국 공군 중위 제대를 하고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요. 금융업에 종사를 했어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좀 쉬기 위해서 알프스에 가서 막 스키를 탔어요. 28살 먹었을 때. 스키를 신나게 타고 있는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친한 친구가 막 급한 전화를 했어요. 여기 체코슬로바키아 한번 오라고. 너 빨리 오라고.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스키 타고 있다. 여기 좀 빨리 와라. 왜? 아니야, 너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그래서 스키 타다 말고 갔어요. 체코슬로바키아에. 가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봤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나치 세력에 억류가 돼가지고 수용소에 수용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한두 아이가 아니고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요. 친구들 몇 사람이 규합을 해갖고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영국에 있는 엄마한테 막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돈을 막 지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돈 오는 대로 영국 엄마는 무슨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막 지원을 해주고요. 오는 대로 아이들 수용소에 수용되는 아이들 머릿수 헤아려가지고요. 그 수용소 소장 책임자한테 돈을 주고 아이들을 사가지고 영국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그 엄마가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에 보내고 그 일을 막 계속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250명을 사가지고 열차를 태워서 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행방불명 됐습니다. 전쟁통에 행방불명되면 거의 다 죽은 겁니다. 자기가 좀 더 치밀하게 했더라면 그 아이들 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치밀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 아이들 다 죽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마음에 큰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2차 세계대전 터지니까 더 이상 그 일도 못하고요.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때가 되니까 결혼도 했어요. 결혼해서 사는데 이 사람은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더 치밀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한 번은 자기 와이프가 집안 정리를 구석구석 하다가 저 골방 속에 숨어있는 다큐멘트, 그 서류를 쭉 찾았어요. 야, 우리 신랑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네. 누구
어느 수용소에서 어느 고안으로 보내고 막 그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서류들을 가져다가 영국 BBC 방송국에 갖다 줬어요. 방송국에 사실 조사를 하니까요. 이 사실입니다. 거기서 살아난 애들만 669명. 나중에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6천 명이나 살아 있어요. 후손들이요. 그래서 영국 BBC 방송국에서 이 훌륭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요. 방영을 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도 초청이 되고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초청됐어요. 그 가족들도 초청이 됐습니다. 이거 보셔요. 영국 BBC 방송국에서 방영한 내용을 보세요. All the letters.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이 사람이 니콜라스 윈턴. 이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 어렸을 때. And it was just so wonderful, so terribly, terribly touching.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들이 나치 세력에 억류가 됐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지요. 니콜라스 윈턴이 마음을 잘 먹어가지고 좋은 마음을 먹어가지고 저 많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한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치 세력보다 더 무서운 마귀 세력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힘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냥 둘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몇 사람을 살릴지 몰라요. 우리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요, 열심히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요. 그때 이제 아주 아름다운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돼가지고요. 천국 가서 우리는 영생 복락 누리며 삽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제 교회에 붙어서 잘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의원들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항상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서 바른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앙이 잘 성장토록 인도하셔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사랑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승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하나되게 인도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처한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있는 모든 일정들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시고 선하신 뜻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